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익숙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익숙해져서 나의 삶이 조금 편해지거나 윤택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참 얄궂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을 경계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익숙함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일부터 미라클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할까요? 제가 익숙할까요? 대혼란, 대혼돈 장난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초등부 사역을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몸살이 났습니다. 지난주 박예슬 전도사님 수요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필이면 제 주일학교 첫 설교 전에 설교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몇 번이고 설교를 썼다가 이거는 이해 못한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쓰는 말 표현도 아이들에게 맞지 않고, 특히나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 많아서 저만의 언어 구사가 참 아이들에게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캐네디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설교, 기도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분명히 다 안 끝났는데 다 같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는데 혼자만 아멘 하지 못하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그리고 또 분명히 설교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찬양이 시작되고 그런 식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언어에는 이런 반응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 한 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을 배우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배우죠. 내가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익숙함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익숙함을 얼마나 무너뜨리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고 말하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안식일이면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찾아갔다. 그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여러 강한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만들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을 때만 그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울의 익숙한 전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내내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한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쭉 풀어내다가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익숙한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그런 방식을 도저히 택할 수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 바울의 익숙함이 무너지는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미 2번의 익숙함을 깨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빌립보 지역으로 올 생각이 없었죠. 오늘 말씀은 2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에 있는데 원래는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또 어떤 모양으로는 필요하다면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7절에 이어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익숙했던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익숙했던 내 교회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로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면 바울이 가장 익숙했던 동역자, 이 바나바죠. 환상의 콤비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앞장서서 바울을 교회에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큰 부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파송받은 파트너 선교사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사역 전체에서 항상 함께했던 사람 바나바였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 둘은 대판 싸우게 되죠.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서로 전도 여행을 함께 가지 않기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유인즉슨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갔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죠. 힘들었겠죠. 괜찮아요. 그거는 어지간한 결단으로 그런 선교를 갈 수 없었으니까요. 마가는 어렵고 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가와 한 번 더 같이 가겠다고 하자 이것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하죠.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으로 이루어졌고요.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보내고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익숙함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익숙했던 동역자 바나바, 익숙했던 선교의 대상 아시아, 그리고 익숙했던 전도 방식 회당, 모두 바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이 중 하나만 막혀도 사역하기 참 어렵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막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렇게 뻔한 공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익숙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비록 익숙함을 깨트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서두에 13절에서 기도처를 찾는 바울을 보았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기도처를 찾아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바울이 상대해왔던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을 풀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 함께 모여있는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말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begin to speak이라고 나오죠. 보통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를 보면 새로운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강론했다, 혹은 복음을 전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말을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함께 쉬운 성경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오기까지 동역자도 바뀌고 섬기던 교회도 바뀌고 해왔던 전도 방식도 바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겠으니까 그곳에서 말을 시작했는데 하필 그곳에 여러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이방인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개종은 하지 않아서 유대교가 치렀던 할례나 음식법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루디아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하필 루디아가 거기 딱 숨어 있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숨어 있었다. 이방인 여자 중에서 구약을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중에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은혜처럼 보이죠. 지금의 우리 시선에서는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 아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처음 만난 영혼 나오니까 은혜죠. 그런데 루디아는요, 이방인이며 동시에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동등하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급여나 여러 면의 처우에서 여성이 낮다고 해서 여성들이 막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보면 여성이 결코 낮지 않죠. 남성은 여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오늘날 안에는 이렇게 높은 산 같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늘 아이와 함께 약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5,000명이 두 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때도 이 5,000명에는 여인과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속에 복음이 흘러가는 이 사건들을 보면 남자 없이 여성들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가 기반이 되어주고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당시로서는 그저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식들이 성경 안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고로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은 어쩌면 굉장히 미미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으로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 앞서서 다 막혔잖아요. 그리고 가겠다던 소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꿔놨습니다. 회당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의 볼모지였던 유럽 지역을 바울이 선교하겠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열매죠. 아주 작아 보이는 열매. 때로 우리는 이 작아 보이는 열매 앞에서 낙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나 같아서, 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해온 일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야,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비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작은 열매 앞에서 나도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로서는 이 작아짐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입니다.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아무 영양가가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부교육자로서 제 나이면요,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막 꽃을 피우는 나이예요. 안 해본 사역이 없을 나이고요. 뭘 맡겨도 척척 어떤 사역이든 잘 해낼 나이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안 하고 있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요, 좀 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더라고요. 친구들이 제 소식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캐나다에 있는 건 알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다면 친구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후배가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유학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유학 말고 영어 배운다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몰라요. 사역도 안 해. 영어는 느는 것 같지도 않아. 작은 열매 앞에서 저도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내적으로 괴로워할 때 한 찬양이 저를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나를 보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What he has done.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볼 때 나는 결코 작지 않다. 이 선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 이 찬양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 뒤로 한 채. 우리가 작은 열매 앞에서 수 없는 세상의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그러면서 다음 가사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음 가사에는 내 안에 있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넌 할 수 없다. 흰색 부분이 내 안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입니다. 넌 할 수 없다. 넌 자격 없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이죠. 자격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의 소리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 작은 열매 앞에서는요, 당연한 결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비집고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신다. 주의 보혈이 날 의롭다 하신다. 못 박힌 두 손이 날 안아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신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고 세상에 들어가면요, 이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어떤 누룩이냐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래요. 가루는요 밀가루고요,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었다 그러면 누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섞여버립니다. 나중에 전부 부풀기 전까지는 그 속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없는 건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작은 열매의 모습.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점점 커질 때 누룩이 부풀어서 밀가루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나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뚫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열매에 집중합니다. 열매 맺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밀알이 떨어지는 곳은 땅입니다. 밀알이 떨어지면 흙 속에 묻힐 때 밀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땅이 밀알을 삼켜버리죠. 누룩 역시 밀가루 속에 삼켜지죠. 밀가루가 누룩을 이긴 것 같고 땅이 밀알을 이긴 것 같을 때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흙이 씨앗을 삼키운 것 같지만 씨앗은 자신을 묻어놓은 그 흙을 양식으로 삼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밀가루가 누룩의 존재감을 없게 한 것 같지만 누룩은 그 밀가루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주장되어질 때 삼키워진 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삼키워버린 이 세상을 양식 삼아서 그것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하지 않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의지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누룩과 밀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시선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 루디아를 보았을 때는 그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루디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미래의 결과를 현재로 끌고 오지요. 선지자처럼 미래가 보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루디아를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낙담하는 것은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면 지금 낙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소개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신다. 주의 보혈이 날 의롭다 하신다. 못 박힌 두 손이 날 안아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다. 이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를 옥죄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불안함들, 이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남을 결과는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로 이 세상을 보면 지금의 상황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이 형편없을 수 있지요?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고향 교회 방문하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다 집사님들이셨죠. 10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저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다 제 어린 시절을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호배 목사님 그렇게 꼴통이었다, 그런 얘기하고, 애들 괴롭혀서 교회 전도 해오면 애들 괴롭혀서 쫓아내고 사고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 됐다고 좋아하시고, 또 지금 목사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어린 시절의 저를 보고 지금의 저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자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지금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과물로 그 옆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결과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시나요? 결과물이?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이웃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이루실 결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뀌는 우리의 시선은요, 뚜렷했던 한계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과 루디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선 행동들이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요, 이방인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 정체성이었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계들이죠. 한계를 세워놓는 거죠.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요, 처음으로 디딘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낯선 곳에 낯선 방법으로 낯선 사람과 함께 갈 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울타리를 치죠. 긴장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한없이 받아줄 수 있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울타리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낯선 곳, 낯선 방법,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여인들, 자신이 정해놓은 벽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되죠. 또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대 문화가 일반적인 캐나다에서 뭐 대단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루디아는 이방인을 알던 사람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개종하지 않은, 어쩌면 반반 섞여 있는, 반반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반쪽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을까도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법도 따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곧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루디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붙였습니다. 15절에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모욕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바울은 수락했고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곳이 거점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정한 한계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계는요 늘 내 삶과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더 그게 전부라고 한계를 져놓지 않습니까?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습관들, 남들의 시선들, 베푸는 마음 등등 우리 삶 가까이에 늘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한계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일하시는 때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가사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